샬롬. 우리 초등3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 선물 나눔 때 갔더니만은 우리 친구들 벌써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벌써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숨 막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다시 진행되면서 학원 선생님이 코로나를 병균으로 바이러스로 옮겨서 학생들에게 전해왔다는 등, 또 선생님이 걸렸다는 등 여러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학교도 개학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 유재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간은 거기까지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성장과 또 배움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도 또 우리 같은 동역자분들도 고민하지만 참 쉽지 않은 듯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은 그만큼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또 지지지난주 3주간 했는데 우리 지지난주 했던 찬양 반복해서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빛이 있으라 찬양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모를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다 우리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의 경배. 창조주 하나님 찬양의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의 경배. 온 세상 다스리네.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모를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다 우리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의 경배. 창조주 하나님 찬양의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의 경배. 온
아멘.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예배팀장님이신 한민수 선생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상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질병관리본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저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양육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우리 빛나 초등산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이상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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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선생님 예배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의 3단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인 제12가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방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땅에 선포되어졌던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야 했죠? 맞아요.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했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결국 예레미야 및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오늘은 역대하서를 읽었어요. 성경책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내용이 각각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책은 역사적 기록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성경책이고요. 예레미야 성경책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책이죠.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성경책이지만 같은 시대의 내용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또한 열왕기하라는 성경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였어요.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서 우상들을 제거하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였고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백성이 살도록 하였어요. 또한 유월절을 온 백성이 다 지키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마지막에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져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불과 3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와하스를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벌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하스를 대신하여서 그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요. 형제의 잘못됨을 잘못한 것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이 여호야김 왕도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돼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나라를 다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아가 버려요. 여호야김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 즉 36살이 될 때까지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갑작스럽게 또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남유다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8살의 나이에 왕으로 세워요. 8살이래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열왕기하 성경책에 보면은 18살이라고 나와요.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고 그 전에 여호아하스는 23살,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어지는 시드기야는 21살이 왕이 된 걸 보면은 이 여호야긴 이 왕도 18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싶어요. 다만 8살에 어른과 함께 왕으로서 정해졌다가 18살이 되어서 스스로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여호야긴 역시 미리 아버지를 보면서 또 할아버지를 보면서 또 삼촌을 보면서 또 깨달았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이 여호야긴도 역시 악을 행하였다고 이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너무 슬픈 구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통하여 이 여호야긴까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몇 명의 왕이 끌려갔어요?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와하스가 이집트,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제는 이 바벨론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간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여호야김의 형제인 그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가요. 즉 총독과 같이 너는 내가 너를 왕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는 대신에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라 해놓고 가는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따르는 듯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을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왕들의 길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왕들, 귀족들,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계속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즉 사신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방해할 뿐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돌아다니면서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주위에서 잘 신경 쓰면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의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있어도 한 명이 부주의하게 신경 안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돌아다니고 퍼뜨리면 또 다시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결국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러해요. 죄라는 것이 잘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할 때 와르르 우리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결국 인간의 노력은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결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쫓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았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더욱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두 눈을 다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침없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남유다를 전부 넘겨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고 모든 왕의 궁실들도 다 불태워버렸다는, 남는 게 없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운 좋게도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사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으나 요나를 통하여서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한 니느웨 성에는 인애와 사랑과 긍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만약에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답답하게 혹시 느껴지나요? 바보같이 보여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이 중심인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게만 되는 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멋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은 나쁜 분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어때요? 하나님이 신이면은 이 코로나 다 물리치고 우리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지.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 믿고 전 천국 갈 줄 믿어요. 맞아요. 천국에 가는 믿음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확신의 이유가 부모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확신의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빠 엄마가 교회 안 다녀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안 다녀서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꼭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 속에 더 망가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기도 하거든요.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또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긴처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원 말 코로나 확산을 보면서 또다시 사람 탓을 하고 다른 문제의 원인들을 지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해요. 아직까지 이 코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더 생각해야 될까? 혹시 나는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나의 모습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번에도 한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하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의 잘남을 나는 더 자랑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되어지는 이 영상 예배와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흐트러진 모습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최소한 이렇게 함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지 아니하여서 이 영상 예배마저 보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더 회복되어져야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면서 이 잘못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 꼭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게 바랄게요. 그래야 해서 우리 예배의 그 회복들이 좀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바랄게요. 떠났던 친구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단지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와서 다 함께 모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진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더욱더 진실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들을 위해 돌이키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며 또 이 코로나 병균을 옮겨 다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기보다는 이 어려워진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교도 공부도 생활도 신앙도 교회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남유대에 임하였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그 머리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지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래요, 스승의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기 반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했으면은 최고!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들께 메시지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과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의 공과, 자, 이쪽에 공과 나온 것을 보고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빈칸들,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순서를 맞춰서 빈칸을 채워주면 되고요. 또 다음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십자 퍼즐이죠. 십자 퍼즐의 그 밑에 있는 힌트들을 보면서 다음 모음을 띄워서 그 빈칸을 퍼즐을 맞춰주면은 그 두 가지를 답을 찾아서 목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우리 친구들 그에 따른 간식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주일 공과는 주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특별히 어버이 이벤트로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밤 12시 전까지 정답 보내던 친구들 이렇게 월요일날 간식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꼭 우리 선생님들께 그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귀한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들 잘 드린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기도와 감사로 열심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해요. 샬롬.